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14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받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가 자세가 정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응답을 받아야지, 치유를 받아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샴마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대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대답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거든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받을 때 아멘함으로 말씀을 받아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지금 14장 들어오면서 지금 삼손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이방 여인 중에서 선택하고 그 여인을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방 여인이 그 다음에 결혼하겠다고 라는 이 말에 이 부탁에 사실은 거절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거절했습니다. 네가 왜 우리 민족 중에도 얼마나 이쁘고 유능하고 부자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키도 크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 사실 이것은 만류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들 못 이기잖아요. 이겨요? 막 주업해? 몽둥이로? 그래도 못 이겨요. 아기 때나 그렇지 크면요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요. 솔직히 나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이기는 아들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은요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을 때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서 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법규를 어깁니다. 어디? 포도원을 가요. 포도원 자체를 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겁니다. 그곳에서 결국은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삼손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영,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맨손으로 사자를 죽여요.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로 힘을 쓰고 자랑할 것이 된다면 부모한테 가가지고 내가 여차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일이 났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알리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요, 무건입니다. 왜? 잘못했거든. 그리고 추후에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 수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그곳을 찾아가요. 삼손이 뭘 보러? 사자 시체를 보러.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또 가고 있습니다. 포도원 또 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피를 봤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자 시체를 보러 갔다는 겁니다. 가보니까요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 벌집이 그냥 한 30층짜리가 있는 거예요. 막. 네. 그거 자연 꿀벌, 더군다나 시체 옆에 붙은 건 약이 되나? 네. 그걸 따먹고 가지다가 부모에게도 주는데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부모에게 말하지 않더라. 또 실수입니다.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교류가 있는데 시체 옆에 가면 안 돼요. 하물며 시체 옆에 붙은 것까지 먹었어요. 이것은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죽어 마땅하다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구원의 계획이 여정을 말해주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의 여정.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자, 지난 시간에 결혼 예식이 진행되었고 결혼 예식 가운데 친구 30을 붙여줬고 그 잔치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언어적으로 마시다라는 말이 있다. 마시다라는 뜻. 마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식혜를 먹었더라 이게 아니고 결국은 그 당시에는 술이에요. 술을 먹어요. 나시리는 반드시 먹으면 안 됩니다.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래요. 성경 명시대로 보면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등등 있다 보니까 은근히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어떤 일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갑자기 수수께끼를 내는데 수수께끼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강한 것에서 먹는 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 먹는 자가 먹는 자에게서 먹히는 자가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게 뭐게? 뭐예요? 지금 수수께끼를 이게 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게? 맞히는 사람한테는 내가 배우 30벌 그 다음에 겉옷 30벌을 줄게. 속옷도 만져주고 예복, 그 다음에 예복은 비싼 거예요. 예복도 내가 비싼 걸로 30벌 내가 맞춰줄게. 그러니까 이거 혹해가지고요. 그래 좋아. 그래가지고 30명하고 그렇게 지금 수수께끼를 내는 과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계속해도. 자,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였어요. 자, 오늘은 15절 말씀부터 또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삼손이 이렇게 인간적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했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첫째는 파혼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도 봐야 돼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자, 지금 수수께끼를 3일 동안 못 풀고 있습니다. 난감해. 왜냐하면 지네들이 못 풀면 삼손한테 30벌을 해줘야 돼요. 30벌을. 그러니까 난감하지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일주일이 이르러 이 일곱째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뭐야? 아까 4일이 됐는데 지금은 3일 일주일째다. 이것은요.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런데 이 말이에요. 일주일 기간이 있는데 약 지금 3일이 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되었을 때에 이 말입니다. 그들이 30명의 그 친구들이 누구한테 와요? 삼손에 결혼하기 위한 그 여자에게 와가지고 탁
닥달거리는 겁니다. 야, 너 네 남편 꿰가지고 수수께끼 좀 답 좀 우리에게 알려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공갈 협박까지 합니다.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답 안 가르쳐주면 니네 집 다 불릴러서 죽여버릴 거야. 공갈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야, 니네들 부부 사기 다니지?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 사기 다니지? 우리를 꾀해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만드는 거지. 우리 소유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억지를 부리면서요, 공갈 협박까지 하면서 오늘 하반절에는 빼앗고자 달려가서 뭐예요? 청한 것이 아니냐? 빼앗고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자,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삼손이 말하면서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뭐예요? 울어요. 울면서 하여튼 여자의 눈물은 강하다. 울어요. 울어. 그럼 나와. 돈도 나오고 용돈도 나오고 밥도 사줘. 안 울어서 안 사주는 거예요. 권사님 울어요. 그럼 장로님 저기 비상금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여자의 눈물이 눈물. 자기가 강한 척하고 그러면 강한 줄 알고 맨날 시켜. 맨날 당신이 때려놓은 여자 못해. 울어 그럼 돼. 그냥 눈물의 남자는 약해요. 안 약한 남자는 이상한 거야. 안 약한 남자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면 자기 나 사랑 안 하지?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진짜 나 자기 좋아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막 울면서 나를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말하면 야는 좀 그렇고 부인한테 야 그러면 안 되지.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데 아니 내 부모에게도 내가 안 가르쳐 주는데 내가 당신한테 가르쳐 줄 수 없어. 잘 따지면요 답이 있어요. 부모보다 자기 안 사랑해 이 소리야. 그거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 이렇게만 생각. 근데 골똘히 생각하지 마요. 부부싸움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따라합시다. 눈물 앞에 장사 없다. 결국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잔칫날은 지금 처갓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을 치르는데 이게 아내가 계속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인상이 얼굴이 밝지를 않아. 그리고 때만 되면 와가지고 이게 솔직히 눈치도 보이잖아요. 장인어른, 장모, 그 다음에 친척들 보면 눈치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보채니까 결국은요 이 삼손이 그 여자의 눈물에 약해서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달랑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가지고 잽싸게 백성이라 그러는데 그 백성은 그 친구 30명을 남자친구 30명을 얘기하는 그 친구들한테 수수께끼 낸 친구들한테 가서 알려주는 겁니다. 눈물에 조심하세요. 해줄 건 해주는데 안 해줄 것은 죽어도 안 해줘야 돼. 할렐루야. 말 이상하다. 하여튼 잘해줘요. 잘해주라고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자, 삼손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답을 말합니다. 답을 말하는 답이 뭐예요? 내가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게 답이에요. 이걸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 자기 그 이제 삼손의 부인될 여인에게 가가지고 닭달걀해가지고 공갈 협박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울며 불며 매달려서 결국은요 삼손에게 가르쳐 줬더니 삼손이 또 가르쳐 준 답을 그 친구들에게 말하고 그 남자친구들이 삼손한테 지금 와서 그 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암송아지로 뭐 했다 그래요? 닭달거린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나의 밭갈다는 말은 너희가 그렇게 괴롭히고 밭갈듯이 닭달거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삼손이 그 30명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안 거예요. 공갈 협박해가지고 그 답을 안 하는 것을 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 내 암송아지로 밭갈듯이라고 그랬어요. 암송아지라는 말에 그 당시에 이 흔히 있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여인들을 향해서 암송아지라는 단어를 써요. 그 암송아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뭐 생산이라든지 또 뭐 노동 또 복족의 의미. 그러니까 흔히 히브리인들에서는 여성을 표현할 때 암송아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어떤 이런 요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라고 이렇게 아내를 표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아내에게 그렇게 닭달거리지 않았다면 내 아내를 통해서 너희가 얻은 거잖아.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지금 삼손에게 답을 가르쳐 줬어요. 삼손이 어떻게 해서 답을 알아낸 것을 지금 삼손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화가 난 겁니다. 두 가지 화가 나서, 첫째는 아내에게, 두 번째는 아내를 닭달거려서 답을 알아낸 이 30명들에게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풀이를 어디로 가냐면 그 사람들, 솔직히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같으면 화를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그 30명한테 화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힘도 좋으니까 한 대씩 쥐어박으면 다 죽을 거야. 왜? 손이 세 개잖아요. 손이 세 개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풀어야 되는데요. 어디로 내려가냐면 아스글론에 내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그 30명 친구를 죽인 게 아니고,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중심 지역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보면요, 그 예를 들어서 서안 쪽에 있는데 약간 중심부 쪽에 이 아스글론이 있어요. 그곳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동네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누군데? 부자를 쳐 죽이고 거기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다 노략한 다음에 그 뺏은 것을 가지고 자기하고 수수께끼를 냈던, 답을 맞췄던 그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사실요, 겁박을 하려면 그들한테, 이게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법적으로 따지면 안 줘도 됩니다. 답을 맞췄어도 안 줘도 돼요. 왜? 겁박해서. 지금도 법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법이 그렇다고요. 만약에 너 그거 안 하면 연금 안 줄 거야, 자를 거야, 퇴직시키고 이러면요 불해야 돼. 평생 해놓고 만약에 잘라버리고 연금 안 준다 그러면요 이거 골치 아프거든. 공갈 협박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쥐, 나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다 무너져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요, 지금 그 결박 때문에 결국은요, 무너져서 그렇게 답을 했던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수수께끼를 푼 자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고, 자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져와서 그 30명에게 다 주고 난 다음에 또 약속은 지킨다니까 약 주고 난 다음에 어디로?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왜? 성질나니까. 아니 남자도 성질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가버린다니까요. 자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20절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자 지금요, 지금 결혼식 예식을 하다가 하는 도중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열받아 가지고요 집으로 가버렸다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 쪽 입장에서는 솔직히 잘 보세요. 입장이 난처하다고요. 왜? 결혼식은 다 준비해놨는데 신랑이 가버렸어. 솔직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삼손이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그 친구 중에서 한 사람한테 삼손하고 결혼할 여자를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런 과정을 보면 결국은요 이런 것들이 블레셋이 또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만한 빌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삼손이 지금까지 했던 나신이라는 자기 하나님의 영원한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삼손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갑니다. 이것은 성령의 주도하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린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어요. 사자를 죽였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쳐서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주도적인 역할은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삼손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보장입니다.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니고도 하나님은 더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계속 자기 개인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서 역행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여인이 아니 그 3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꾀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꾀라는 말이 파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꾀다, 아첨하다, 유혹하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파다, 꾀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늘 우리를 통해서 파요, 파다고요. 그 유혹에, 그 미혹에, 그 작전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패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감정적 요소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 삼손에 결혼할 여인이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예요? 울며. 이것은 인간적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도하고 갈 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갈 때는 인간적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무너집니다.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가면 안 된다니까. 주일 지키는데 이겨야 돼요. 용자 이겨야 된다고요.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울면서 말하니까요 거기에 넘어간, 끝까지 말 안 했어야지. 했으면 이게 나시린의 진리지, 이 도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무너져요.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쉬 무너집니다. 아내가 밥 사달라고 할 때는 얼른 사줘요. 2번 울기 전에.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그런 감정적 방해적 요소가 나온다면 다 넣어야 돼요. 이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이길 수 있다. 자기 본분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지는 거예요. 어떤 유혹, 어떤 울음이 감정적 요소가 와도 나는 나시린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나시린입니다. 나는 나시린이다. 나는 나시린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나시린의 사명을 또 삶 속에서 감정적, 게임적 마귀의 요소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며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